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이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흔히들 이 사건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 부르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사건 가운데 두 가지를 좀 주목해 봤으면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사건 가운데 반응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했던 그 말들에 주목해 봤으면 좋겠고요. 둘째로는 세 명의 제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친히 음성 가운데 예수님을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천명하시며 명령하셨던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씀 따라 우리가 영광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거듭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예수님, 그의 말씀은 무엇인가를 함께 우리가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사건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모든 제자들에게 밝히 알리신 후 6일이 지난 어느 날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세 명의 제자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와 함께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었고, 기도 중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깊이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대화하는 장면을 갑작스럽게 깨어 목격했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들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베드로가 어떻게 말하냐면요, 우리 본문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먼저 이 장면을 보면서 좀 궁금한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베드로가 자신의 생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모세와 엘리야를 단번에 그들로서 알아보게 되었다는 것, 참 놀라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궁금증에 어떤 성경에서도 그러한 이유는 증거되지 않는 것 참 아쉽습니다. 또한 둘째로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이 세 사람을 위한 각각의 초막을 짓고 더불어 머물러 있기를 원했는지 참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본문 6절에서 세 명의 제자들은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셨던 예수님, 또한 이스라엘 역사를 대표할 만한 위대한 성경의 두 인물, 그들과 대화하는 이 광경이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무슨 말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제안이 마치 부지불식간에 갑작스럽게 튀어나온 엉뚱한 말쯤으로 성경이 치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성경은요, 그 정도의 알지 못함만으로 베드로의 이 제안을 얼렁뚱땅 매듭짓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안한 이 말 속에는요, 아주 심각한 신앙적 오류, 그리고 그릇된 신앙의 이상, 즉 그가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이런 말을 제안 가운데 예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가 불과 6일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지고 죽으셔야 했다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의 일대로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성취하여 가실 예수님을 막아섰던 것처럼 여전히 베드로는 그런 생각 가운데 머물러 알지 못한 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좋음을 추구하고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광된 자리의 좋음, 그리고 그것만을 간직하여 머물러 가고자 했던 그 마음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그 영광된 좋음의 시간들 안에만 초막을 지어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하늘을 덮더니요, 구름으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모두에게 들려집니다. 먼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라 천명하시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더해 주시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거듭 확증해 주시지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모세, 엘리야의 말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말, 그 말만을 제자들이 들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여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의 상식선에서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누군가 무엇을 들으라라고 말할 때는 두 가지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들어야 할 그 대상이 뭔가를 알아야 하기에 들어야 한다는 것과, 또한 들은 그대로 순종해야 한다는 기대와 소망의 의미가 바로 들으라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도록 더 들어야 할 제자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로만 들어야 할 제자들, 그리고 듣게 하신 그대로 순종해야 될 그들을 염두에 두신 말씀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과 대화하던 모세, 엘리야는 싹 사라지고요, 그들에겐 누구만요, 오직 예수님만 남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영광된 순간에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하시고요, 그들이 들어야 할 누구요, 유일한 분 오직 예수님만 남기셔서 이제 제자들로 듣게 하십니다. 어떻게요?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오늘 본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로 듣게 하신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들어야 할 그분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다음,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 예수님은 너무나 자명하게 말씀하시죠. 들려주시죠. 자신은 죽어야 한다고요. 그러나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된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시기 위해 발버둥치는 분이 아니라 지금 영광된 모습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시는 분이라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자들로 듣게 하신 말씀의 궁극적인 영광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참은 나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다시 똑똑하게 듣게 하시지요. 너희도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동일하게 마셔야 한다고요. 즉 십자가의 그 길을 자신과 같이 제자들도 삶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고요. 자신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믿음으로 걸어내야 한다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 주실 그 영광은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순간 안에 단지 머물러 간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의 실제하는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종적인 영광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삶이 믿음으로 그들에게 명확하게 확신되기까지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섣부르게 말하지 말고 침묵하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아직도 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들로 더 듣고 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구의 말도 아닌 자신이 듣게 하신 그대로, 그들이 예상하는 대로의 영광도 아닌 어렴풋한 영광에 대한 그들의 체험으로만도 아닌 주님이 듣게 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똑똑히 알 때까지 주님이 듣게 하셔서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의 영광이,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삶의 다음을 살아냈을 때 부활이 어떤 식으로 그들 가운데 또다시 영광스럽게 마주하게 되는지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고 침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듣게 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참된 영광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고 요리조리 피해 살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사모하며 머무르려 하는 우리의 신앙적 오류, 우리의 완전히 잘못 집은 신앙적 이상들 모두들 우리는 여전히 들어가야 하고, 때론 완전히 다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한 십자가의 삶이 믿음으로 확정될 때까지요. 우리는 조금 더 침묵하며 기다리며 그 삶을 믿음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섣부르게 말하지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쩌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그리고 기독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실제가 이 세상 가운데 점점 형편없이 평가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의 결과는 얘기하지만 이 영광된 삶의 결과를 살아내는 삶의 내용, 즉 십자가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걷는 것이 점점 희미해지고 이제는 점점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내는 오늘날 우리들을 향해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런 촌철살인과도 같은 지적을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십자가에 달린 분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십자가에 달린 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너무나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는 일이다. 그런데 현재의 기독교는 위험스럽지도 않고 오히려 인기 있는 무언가가 되어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따른다고 주장하는 우리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너무나 협조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은 너무나 협조적으로 보여요. 전혀 불편함이 없이 타협하기 너무 좋고요, 전혀 어색함이 없이 동조하며 살아가며 적응하기에 너무너무나 편하네요. 왜요? 십자가에 달린 그분을 따른다는 주장만 남아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십자가만 듣고 십자가의 그 길을 듣고 따라가지 않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의 기독교, 그리고 기독신앙으로 사는 우리들 전혀 이 세상 가운데 거칠 것도 없고 안전하고 위험스럽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런 삶, 꽤나 인기 있는 삶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놀랍죠.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전혀 모르는 이 세상의 사람들 중 자신의 양심에 따라, 자신들이 지향하는 삶의 의미와 가치에 따라 십자가와 아주 유사한 삶의 형태들을 희생으로, 봉사로, 섬김으로 더욱 많이 세상 가운데 직접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그들이 주목돼요. 십자가를 영광이라 말하는 우리들보다 더욱 다양하게, 더욱 깊이 있게 실제로 살아가는 그들, 그래서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같이 믿고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와는 달리 주목받는 이 세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말을 많이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요. 어떤 말을요? 하나님께 영광된 삶, 하나님이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는 그 삶이 우리들의 입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자꾸만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뭐만 빼고요? 십자가만 쏙 빼고 그 다음에 뭐만 있어요? 영광과 같은 맥락을 하는 축복, 성공. 그래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의미와 가치를 전혀 듣지 않은 채 진짜로 살아내는데, 우리는 너무나 말만 하고 진짜로는 안 사는 거예요. 차라리 말이라도 하지 않고 묵묵히 침묵하며 천천히 기다리며 그 삶을 살아낼 때까지, 십자가의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들려질 때까지, 우리의 삶의 유일한 가치와 의미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십자가로 보여줄 때까지 우리가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낫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 많은 말을, 책임지지도 감당하지도 않을 그 말들을 너무 많이 내뱉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가득한 영광을 교회 안에서는 목격하고 체험하지만, 그래서 무수한 말들로 고백하는 우리들은 있지만, 그 풍성한 고백만큼에 비례하는 삶의 내용에는 그래서 뭐가 없어요? 십자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신 그대로의 십자가의 영광은 우리가 분명 목격하고 체험하지만, 이런 영광들 간직되어 머물러지는 곳 어디일까요? 어디뿐이에요? 오직 교회 안에서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영광은요, 온통 우리들끼리만 간직하고 누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의 주된 시간들 보세요. 주된 관계들 보세요. 거의 어디에만 머물러 있습니까? 거의 어떨 때는 아예 오직 교회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그 영광이 무엇인지, 주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그 영광된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왜요? 우리가 그 안에서만 간직하여 머물러내기 때문에요. 우리만의 조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다 살아내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게 하신 모든 것들 그냥 좋게 볼 수 있는 우리들끼리만 나눠가며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모르는 건 우리들이죠.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가시는지, 세상의 삶 가운데 실제로 우리가 십자가를 담아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위력을 다하여서 다가오는지, 얼마나 위대하게 우리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지 우리가 정작 모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아는데 진짜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남겨진 우리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아야 할 우리들만 남아버렸어요. 왜 그래요? 십자가를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들이거든요. 십자가를 삶의 순종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머무를 수 있다 말하는 우리들이거든요.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는 너무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요. 그냥 들으라고요. 다시 들으라고요. 믿음으로 들려줄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침묵하며 천천히 그 삶을 기다리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상속해야 할 것은요, 주님과 함께 받는 영광만이 아니에요. 뭐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까? 십자가의 고난도 함께 상속받아야 한다고 말해요. 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없지요. 그러나 이 고난 후에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우리가 결코 가늠할 수 없는 그 영광, 우리가
상속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 10절 11절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의문하는 겁니다. 왜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굳이 주님께서는 또다시 고난과 멸시를 받고 죽어가셔야만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요, 여기서 말한 엘리야는요, 주님 오심을 회개로 사람들에게 준비시켰던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평탄하게 다 회복하여 준비하게 했는데, 영광스러운 주님은 그냥 그 영광 가운데 가만히 영광만을 받으며 누리시면 되는데 왜 영광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 길을 가셔야만 하는지 제자들은 도통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분의 영광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모두요, 십자가의 고난과 멸시와 죽음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 우리의 경험들로, 우리의 지식 안에 이게 다 해소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은혜와 축복들, 우리가 믿음으로 가만히 누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주님과 같이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그 영광만을 상속하여 걷지 말라 하시고,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함께 상속받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의문스러운 삶이에요. 우리의 이해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아요. 어떻게 영광의 주님을 사람들의 손에 함부로 죽게 하겠습니까? 주의 길을 준비하며 회복하는 길목에 쓰임받은 위대한 선지자 세례 요한, 왜 이런 부당하고 억울한 죽음으로 삶을 마감해야 했던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이해로서는 감당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듣게 하시는 거예요.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들려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십자가의 그 삶을 하나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돌아오는 2월 22일 수요일부터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며 우리가 믿음으로 사순절 기간을 묵상하며 보내려고 합니다. 마침 우리 공동체는 감사하게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길을 걸으셨던 것들을 직접 말씀으로 묵상하며 또 주일마다 설교 안에 함께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그 십자가의 삶을 걷겠다고 함부로 좀 말하지 말고요, 함부로 결단하지도 말고 십자가가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해석해내지 말고요, 십자가의 그 길을 듣게 해달라며 이간을 묵묵하게 보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미련하고 충분히 거친 것으로 들려지게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마땅한 삶의 길임을, 그 삶이 정말 영광스러운 삶임을, 그래서 그 의미와 가치를 순종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시간들로 이 사순절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없는 영광된 삶의 기대와 소망을 우리 생각 안에 철저히 무너뜨리고요, 그리고 영광만을 상속받고 십자가의 고난은 피해 살려는 우리의 그릇된 마음들 좀 다시 한번 다잡아가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그 영광을 믿음 안에 깊이 새겨갈 수 있는 시간들로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친히 우리에게 마주하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대하며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그냥 이 땅에서 영광만을 누리게 하셨으면 참 좋으셨을 텐데, 주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의 희생과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삶을 대속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삶의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으로 완성되었기에 또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로 예수님이 듣게 하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듣습니다. 들어 알고 싶습니다. 알고 따라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보다 우리의 삶을 앞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그 삶이 우리의 삶에 모양만 남아있지 아니하고 정말 능력으로 실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그 길은 우리로서는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아무리 이해해 보려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께서 들려주셔야겠습니다. 듣게 싸우니 듣게 하시옵소서. 듣게 싸우니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가운데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마주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이뤄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